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형식 위주의 종교에서 벗어나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성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계속해서 율법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종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비록 상속자지만 어린아이로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러나 종과 다름없는 우리의 신분인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는 후견인 밑에서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그런 부분에 종 노릇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은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그 상속의 권리를 갖는 나이는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법은 대략 18세로 정했다고 하고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14세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가정교사의 감독 아래에 있지만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의 집정관이 임명한 관리인의 감독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5세가 되게 되면 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성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된 것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소유했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어른의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은 지난 시간 나눴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그 구절과 비유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제 상속자로 아들로서 성인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율법 외에 구원받을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찰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우리 율법으로 신음하는 우리들, 율법으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구속한다는 말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계명을 범한 모든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그리고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된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만 여러분의 표정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심판과 멸망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본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게 아빠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조금 약간 어려운 그런 호칭인데 반해서 이 아빠는 좀 가깝고 친근한,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뭐 저도 그랬고 아버님들 이렇게 아버지, 아버님 뭐 그렇게 불렀지 아빠라는 표현은 잘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더 이렇게 살갑게 오는 그 아빠, 아주 친근한 그런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은 율법을 의미하죠.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들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이나 어머님 이제 전도하고 그랬을 때 그거 느끼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되게 저희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뭐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이렇게 특별히 많이 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안 짓진 않고 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죄인이시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나같이만 살라고 그러라.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죄진 거 다 아는 그 아들한테 이게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번 이렇게 크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러지니까 죄인임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이렇게 다 이렇게 가다가 어려운 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옛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옛날처럼 다시 사단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종로로 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종로로 타도록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옛날 죄 아래 거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영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종로로 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텄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로로 타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종 노릇하고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종 노릇하는 자리로 가겠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
초보적이고 무력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절기를 잘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절을 하며 거기에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그런 옛생활, 율법 아래에 있는, 제 아래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듣고 나서 이제는 그 종노릇했던 그 시간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데, 근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또 안식년, 신년, 그런 이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 옛생활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그것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이 산도 바다도 기암 개석이나 나무들 다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하라고, 정복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든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환경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해에게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산에게 절하고 바다에게 절하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 또 기암 개석 같은데 제사를 지내고 사람이 만든 물건에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분노하시는 거죠.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예쁜 강아지를 사서 이렇게 자녀에게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으르르 걷더니 얘가 막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갖다 바치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강아지를 보고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냐 그러겠습니까? 뭐 저 같으면은 너가 복날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막 뭐 그러겠죠. 왜 자녀를 위해서 준 건데 자녀가 그것을 섬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이 자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연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이 피조물의 고대, 이 자연도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을 회복할 환경에 대한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그냥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드려지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과 이 새로운 신앙으로 주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종노릇하는 신앙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그 자유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새로운 예배를,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벌 주기 때문에 그 벌을 안 받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수적인 이렇게 장로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기 전까지도 그런 이제 보수적인 정통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늘리교회 와서 이제 전도사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좀 힘든 거는, 오늘리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도 막 박수를 치고 또 뭐 일어났다 앉았다 또는 막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경건하지 못하게 저렇게 손을 들다니,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 뒤에서 안내를 받거든요. 그 뒤에 서서 이렇게 좀 그게 못마땅하고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이제 성가대와 이제 회중들이 있을 때 뭐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무슨 찬송의 준비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예배인데, 근데 그 예배를 부르다가 그래도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성가대가 이제 화음을 넣어주고 하면서 그 찬양이 끝났을 때 이제 사회보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이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짧은 곡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왕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왕이면 세상의 왕들은 보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땅을 뺏기도 하고 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막 수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 왕의 그 욕심이 많으면 또 왕이 이상한 왕이면 막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왕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선한 왕, 너무나 좋은 왕, 너무 귀한 왕이 아닌가. 그분은 능력도 많으셔서 천지도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근데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선한 왕한테 내가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서서 이렇게 있을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 큰데,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하면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율법에 따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나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진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인생에서 아들의 인생, 상속자의 인생, 자녀의 인생으로 두려움이,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